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아 타락한 사건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상의 어떤 사람도 마귀의 유혹에서 제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야 유혹을 받고 악에게 빠지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그 이유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사건이라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도 예수님께서 약하거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모든 인간들을 위해 대신해서 시험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시험 앞에 아담과 여자는 패배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긴 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마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가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마귀의 시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주님도 동일하게 고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힘들어하셨고 피곤해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위로가 됩니다. 저는 어느 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금방 자막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와 동일한 것으로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까 나의 문제를 모르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고 우리 인간들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와 같이 물질의 시험도 받아보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도 받아보셨습니다. 우리처럼 슬픔도 아픔도 그리고 삶의 수많은 고통도 다 당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흔히 자기를 숨길 필요 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우리는 중마고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출 것 없이 다 내놓고 다니는 시절에 사귀었다는 것입니다. 또 군대라든지 어떤 힘든 일을 함께 하게 되면 금방 친해집니다. 그래서 전우회, 동지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볼 것 안 볼 것 다 보면서 함께 자랐다든지 힘든 상황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보낸 사람들이 주로 속내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됩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면 서로 친해지는 것이 인간 관계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 군대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자들은 아이들 이야기에 밤을 새운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늘 공식적인 관계만을 갖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만 교회 나오고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또 교회 나올 때만 성경을 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개인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친구처럼 가까이 계시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가깝게 느껴집니다. 마치 옆에 계신 분 같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망하도록,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인간의 연약성과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함도 질병과 고통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인간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또 그분은 인간들과 똑같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연약한 인간처럼 마귀의 유혹 앞에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을 돕고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같은 친구가 이 땅에 없고 예수님 같은 부모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유혹과 시험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답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우리는 그 영적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마귀의 시험 앞에 서셨습니까? 먼저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이 세례 받은 사건과 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님은 곧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시험이 있고 구원의 큰 감격이 있고 난 다음에 고난과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은혜를 다 쏟을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괜히 아이들이 화를 내게 만든다든지 가족들이 아프다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집에 가보면 어려운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제일 먼저 한다.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땅의 비참한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했습니다. 1대 850으로 엄청난 영적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놀라운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을 보면 엘리야의 승리와 전혀 반대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 체포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 이 위대한 선지자가 죽음이 두려워서 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흉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체험과는 다른 비참한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 뒤에 시험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자만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모든 일이 잘 됩니까?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광야에서 받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한 자가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외에 그 어디에도 이 사탄의 존재를 정확하게 폭로하는 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한 두 극단적인 생각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요즘 같은 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느냐라는 태도입니다. 마귀를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마귀에게 시달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서도 그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 제사 드리는 거, 사주팔자 보는 것들은 다 귀신을 섬기는 문화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모든 것을 마귀, 귀신 짓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귀신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감기 걸리는 것도 귀신 짓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때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부모가 귀신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모르게 합니다. 복음의 빛을 가리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이 사탄이 그와 같은 작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조종하기도 하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참패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마귀는 저 지옥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했고 또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시험받도록 광야로 내모신 것은 마귀의 시험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페이라제인입니다.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유혹,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시험, 테스트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 유혹이라는 말에는 나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혹은 사람을 좋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주로 마귀가 하는 것이죠. 반면에 테스트라는 단어는 선한 의도로 쓰인 것입니다. 테스트에서 더 좋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훈련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테스트에서 더 좋은 믿음으로, 더 좋은 인격으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마귀의 유혹을 언제든지 테스트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성도들을 더 강하게 하고 성도들을 더 순결하게 하고 더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그 유혹 속에서 방황하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너지고 겸손해져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내 기도가 약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의 깊이가
깊지 못하구나. 그리고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테스트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시험을 오히려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도구로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사탄은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그 유혹을 테스트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을 더 굳건하게 세워 나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의 유익을 알아야 됩니다. 시험이 없으면 참 좋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진정한 영적인 성장은 없습니다. 시험은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자라고 믿음도 자랍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마귀의 유혹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시험을 통해 우리의 삶의 힘의 근원이 떡이 아니라 말씀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도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만 십자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의 내용도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은 시험을 통해서 진실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나는 내 인생에 나는 답변될 수가 없구나. 오직 내가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 힘과 내 결단으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구나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불이 철을 시험하듯이 유혹은 올바른 사람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과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성숙시키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게서 승리의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걸어왔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대항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자 마귀는 아무 소리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꺾었습니다. 7절과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하면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악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과 여자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탄이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했을 때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하고 자기 생각대로 바꾸었습니다. 결국 여자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내 생각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기도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연구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기의 권위와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인용하심으로써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 앞에 마귀도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 쫓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그 말씀에 깨달음을 갖고 그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삶의 원칙을 정하고 삶의 모습을 헤쳐나갈 때 그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게 되면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할 때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푹 쳐져 살아야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사모님이 그 부엌 식당 그 벽면에 그 오래된 달력을 이렇게 뒤집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말씀을 써놓고는 아이들이 밥을 먹기 전에 그 달력 그 뒷면에 썼던 말씀을 읽고 기도한 후에 밥을 먹게 했다고 합니다. 아이 때는 뭐 기억력이 좋을 때니까 이게 몇 번만 읽으면 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줄줄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성경을 외워버리고 고개를 꾸벅 숙였다 드는 식으로 기도한 후에 밥을 먹곤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저렇게 성경을 읽고 외우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막내아이가 담배 모양으로 된 껌을 구해와서 자기 엄마가 보는 앞에서 담배 피우는 흉내를 냈습니다. 사모님이 놀라서 빗자루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담배 모양으로 된 껌의 껍질을 벗기며 껌이에요 껌 하고 그 막내가 제 어머니를 놀렸습니다.
이게 때리자니 이게 담배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때리려고 자세를 잡았는데 안 때리자니 또 그것도 좀 이상하고 해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결국 막내는 그날 자기 엄마한테 한 대 맞았습니다. 둘째가 담배 모양으로 된 껌으로 엄마를 놀린 막내가 맞을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막내는 모양은 담배지만 내용은 껌이기 때문에 안 맞아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 모양까지라도 흉내내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둘째 아이가 가르쳐준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생각 없이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었었고, 그냥 읽다 보니까 외우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왜 그리고 무엇에 필요한 말씀인지도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해석되고 적용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대강 듣지 말고 기록하면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말씀에 젖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이 어거되어서 쭉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가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의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성경 일독 학교를 보통 우리 2달 동안 했었는데, 우리 당회에서 논하다가 9월부터 10월,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하자 이렇게 또 생각을 모았습니다. 또 연초에도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 학교 때만 읽지 않고 평상시 때도 성경 일독을 여러분께서 작정을 하시고, 더군다나 또 지난주가 구정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이렇게 첫 해 결심했다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약해질 때 새롭게 결심할 수 있는 또 이렇게 구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 각인되어져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살아갈 때마다 삶의 원칙으로 작용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혹시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어 하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늘 시험받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 삶에 말씀의 열매가 맺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과 연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